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단 세 명의 인물만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와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오늘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은요, 사실 앞서 기록된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백부장 이야기와는 좀 많은 상반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찾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찾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로 도움을 청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도움을 청한 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쪽짜리로 생활하고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때론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뒤에 나와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기력을 잃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수 있다, 이 마음만은 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싶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내가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제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처제가 엄청 힘든 일이 있어서 늘 주저하고 힘들어하다가 예배 생활이 좀 흐트러지고 기도 생활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처제에게 이야기해서 어떤 일이 있냐고 막 듣다가 그냥 다 듣지 못하고 단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기도하겠냐고. 내가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나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나를 왜 공감해주지 않고 더 기도하라고 몰아붙이냐고 막 성을 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인성 가부는 어쩌면 정말로 일어설 힘조차도 잃어버린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나인성 가부는요, 과부로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과부, 고아, 이라고 표현하는 이 세 부류는요, 세상 속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력을 행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건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던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독자, 아들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과부라고 해요. 그냥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또 오늘의 본문 이 나인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나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가족 혹은 목초지, 가장 즐거운 곳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성 이름입니다. 그러니 가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즐거운 곳, 가장 목초지 같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을 빼앗긴 모습이니, 아마 이 모습 자체는 아무 기력도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이 그저 장례식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 생도 끝나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들 은혜라고 두 글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한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가치지만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모습은 바로 은혜라는 관점입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힘조차도 없을 때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이끌어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제가 오늘 해석하는 이 본문 두 가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의 모습도 강조하고 싶으시지만 뒤에 두 번째 과부 이야기를 붙여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하나님도 기대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린 자의 두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은혜적 관점을 좀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 첫 번째는요, 사람의 눈물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정말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요, 막 어려운 이야기를 막 들어서 공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그저 공감과 감정의 동화 정도에서만 끝날 때를 느낄 때를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든 돕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냥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저의 한계를 마주할 때 목회라는 게 정말 힘들 거구나. 내가 고통스럽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데 내가 기쁨을 줄 수 없는 내 존재를 보면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문구를 하나 보았어요. 생각대로 되는 건 살찔 텐데 뿐이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살찔 텐데 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힘들어요. 교사와 순장으로 섬길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무엇인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부담감 때문이잖아요. 오늘의 본문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분명히 과부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슬퍼하고 공감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함께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걸어가는 내도록 이 과부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걱정하고 같이 슬퍼했겠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한계에도 아마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13절과 1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보이신 6가지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셨다. 여기서 등장하는 앞에 4가지 행동은 사실 사람도 흉내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이어서 있는 2가지 행동 이렇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시매. 분명히 사람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예수님이 지금 뛰어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관에 손을 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례식장 3일차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미친놈 소리 들을 겁니다. 우리가 왜 장례식장 가서 일어나라 관에 손을 대지 못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행동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손을 대셨고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늘 자기의 한계에 맞닿고 그 한계를 부딪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조차도 늘 한계 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은혜적 관점을 바라보고 또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냥 돕지 못해서 정말로 슬픈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일하실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상실의 영역을 회복의 영역으로 바꿔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 지점에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한계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돌보심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시고 계세요. 신생아를 집에 가셔서 돌보는 일을 하고 육아 돌봄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던 한 강도사님이 함께 사역하던 분이 이제 딸을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라는 이 한 단어에 제가 많이 꽂혀 있긴 했는데요. 이분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누가 와서 도와줄지 궁금하다. 또 기도가 되더라. 와서 진짜 내 마음같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그 아이의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날 우리 정진현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아이를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까? 아이가 무엇을 부모에게 해줬기에 큰 돈을 드리려고 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줬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내 일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하나 케어하고 나의 모든 수고와 또 돈을 들여서 아이 한 명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는 딱 두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인 거죠. 오늘의 본문도 동일한 관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과부의 노력과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과부가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 행동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만이 강조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16절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백성이 누리는 은혜, 곧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만족시킬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백성 삼으시고 그저 자녀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과부에게도 예수님은 그저 일방적으로 찾아가셨고 도움을 청하셨고 도와주셨고 진짜 회복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않아야 될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제일 처음 행동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보시는 보심과 하나님이 보시는 불쌍히 여김은 아주 귀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지만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정말로 놀라운 사랑을 얻는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의 본문도 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세리의 기도도 동의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세리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도 불쌍히 여김으로 이 과부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은혜적 관점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반쪽짜리고 무거운 짐만 될 거예요. 하지만 사람으로서 한계가 무엇인지 늘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세가 되고 또 우리의 돌보심에는 조건이 없고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그 성품에 기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울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